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총학생회장을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운동은 각 대학 내에 각 단과대학별로 모집하고 선거운동원들을 조직을 해서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수원, 서호로 버스를 관광버스인지 하여튼 어떤 버스를 빌려서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오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통행금지 시간은 됐고 버스는 고장이 났고 그러니까 그 한 40명 되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그 밤을 새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급히. 그래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복교생 중에서 아주 노련한 친구가 선배적으로 그러니까 급히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저희가 4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역 앞에 양동이라고 하는 집창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난생 처음 집창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관에 들어갈 돈은 없으니까 이 창녀들이 하루에 자기가 손님을 받지 못하면 그 방세를 내야 되는데 그 창녀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보다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창녀들은 하루하루 방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씩 그 빈 창녀촌의 빈 방을 열댓 개를 순식간에 노련한 선배가 물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산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세 명씩 한 방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불을 끄고 누우니까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빈대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불을 확 켜면 빈대가 싹 장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또 불을 켜면 또 빈대가 올라오고 그래서 밤새 빈대와 싸우다가 불을 켜고 잠을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빈대가 들끓는 창녀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년에 PX를 봤는데 PX를 보기 때문에 좀 현금을 만졌습니다. 캐시를 좀 만졌죠. 그런데 그 옆에 중대장이 육사를 출신인 대위 중대장이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그 중대장하고 같이 짜고 외출을 나왔어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병보다 중대장은 더 자유가 없습니다.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외출은 우리 사병보다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셀레브레이트 해주기 위해서 같이 가서 구파발에 가서 술집에 가서 내 돈을 내고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지만은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술자리를 파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 전에 이제 애인이죠. 애인에게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만 네가 책임지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하룻밤 자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여자를 붙여주고 가려고 했더니 나를 붙잡고 전우가 이럴 수가 있느냐. 생사를 같이 해야지. 하고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여자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제가 돈을 주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박대희가 일어나면은 내가 먼저 갔다 그래라.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그 여자 손에 뭔가 이렇게 휴지 요즘같이 뭐 이렇게 위생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뭐 닦을 거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잘 됐네 오늘 생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생리인데도 손님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여자가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두 번의 경험이
소위 창녀촌의 두 번의 경험이 저의 인생에 큰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창녀라고 하면 보통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지 뭔가 방탕하든지 그래서 창녀가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시드니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호주 여자들 가끔 매춘을 하는 여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한국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으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창녀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세리와 창녀 하면서 창녀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세리와 창녀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왜 세리와 창녀를 이렇게 의미 있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 아니고도 많습니다. 종교 아니고도 많습니다. 구태여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오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것은 가장 큰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는데 세리는 어떤 의미에서 멸시를 받았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리의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총독에게 이 세리장이 하청을 받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얼마를 걷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차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종합소득세 무슨 세 금융 계산이 딱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세리가 마음대로 뜯는 겁니다. 마음대로 뜯어서 그중 얼마를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는 가장 나쁜 직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동족이지만 세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세리의 제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인가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 그 사건이 그렇게 큰 거였습니다. 아주 사회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삭개오라는 개인이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동족인데 수탈하는 그런 기관장인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체제의 전환인 것이죠. 창녀는 그럼 뭐냐?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니지요. 그 당시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괴로운, 가장 고통받는 대중의 하나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기를 세리와 창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 가장 외면받는 그 그룹,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돌람 공동체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다가 뜻을 같이 하다가 조금 우리하고 이를테면 좀 색깔이 다르다 해서 바깥에서 나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은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도 잠깐 했는데 굉장히 업셋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느꼈어요. 도덕적으로 기독교를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그분이 그때 그런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를 맡았을 때, 교회 청년을 맡았을 때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착한, 아주 유전적으로 너무너무 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농담으로 너는 좀 악해져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나왔던 심지호라는 우리 시드니에 있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 착한 것 때문에 인생을 버려버리고 있어요. 착한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착한 것 때문에 이용당하고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착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원래 제품이 착하게 만들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예수 믿어서 착해질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착하고 온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요즘 이 동경대전 잘 안 보이네. 이거 뭐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도울이 쓴 동경대전을 좀 사서 읽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후천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최재우 선생이 이제 후천개혁을 강조하셨죠. 우리 동양의 우리 구간말의 신흥종교는 동학도, 정산도, 김일부의 사상도, 소태선 원불교 사상도 전부 다 후천개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과 다른 후천이죠.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인지가 발달하고 함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 과거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니까 후천개벽인 뭐냐면 국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국산표로 후천개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문선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실패한 하나님 나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을 풀어드리자. 예수의 원을 풀어드리자. 이렇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이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신념,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서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